시작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안락행품 시간이죠. 오늘이 69강입니다. 전번 주가 68강이었고, 법화경은 이제 마음으로 가르침을 믿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현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인경에 대한 얘기를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인경 불사를 해주는 것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 육도 윤회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 모양만 뭐 사람이다, 또 축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사실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인경 불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다든지 또 큰 행사,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또 공양 올리는 것은 그만큼 또 이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이 안락행품 이제 두 번째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권지품에서 이 다섯 종류의 대중들이 맹세를 하죠. 첫 번째 보면은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 2만 명이 이 차토에서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맹세를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이제 500아란이 또 맹세를 하는 내용. 500아란은 차토에는 사바세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모질기 때문에 저희들 실력으로는 어려우니까 타토의 다른 방에 가가지고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항무학 8,000명이 또 맹세를 하고, 또 네 번째는 바로 이 교단미, 부처님의 그 왕자 시절에 이모로 있었던 그분이 이제 수기를 받죠. 그래서 수기 받는 것이 일체중생 희견열애라는 수기를 받고, 또 왕자 시절에 이제 부인이었던 야수다라는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교단미께서 6,000명, 또 야수다라께서 4,000명의 대중을 이끌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죠. 저희들도 타토에 가가지고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80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타토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류의 대중들이 부처님께 맹세하는 내용이 권지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권지품의 그 강적 세 종류의 그런 대중이 있는데, 속중 증상만, 또 도문 증상만, 참성 증상만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방하고 또한 헐뜯고 또 음해 공작을 해도 저희들은 인육심을 가지고 참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사의 3계,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하겠다는 그 법사의 세 가지의 이 설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욱 깊이 얘기하는 내용이 권지품의 내용입니다. 그래 법사의 그 자세로서 열의 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육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여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의 그런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또 법화경의
그런 가피력이라든지 훌륭한 그런 위실력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계송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보면은 그 안락행품의 그 내용인데요. 안락행품 내용을 전번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맹세한 이 법사들께서 이 험한 세상에 이 법을 설으려고 그러면은 몸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 그러니까 곤지품의 내용에 더 구체적인 내용, 법사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안락행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사들이 이 몸이라든지 또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질문하는 사람이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문답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문수보살께서 이 3계보다도 훨씬 훌륭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줍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번에도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안락이라는 것은 이 편안하고 이 즐거움을 닦는 그런 행위다. 편안하고 즐거운 행을 안락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안락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몸 행동을 일으켜라, 또 말은 일으켜라, 또 생각은 일으켜라, 서원을 일으켜라. 그래서 4가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상투 속에 들어있는 명주, 아주 훌륭한 보배처럼 아무나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훌륭한 경전은 처음에 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비효지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용맹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어깨에 지고 메고 다닌다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법사입니다. 대승하고 소승의 차이는 바로 소승은 이 설법이 없는 거고 대승은 설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불사가 대승불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큰 아들이다. 여자 남자를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풍족, 뭐 돈이 많다든지 또 옷이 많다든지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풍족하면은 몸은 좀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업이 편안한 것을 바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의업이 편안한 것을 즐겁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금전적인 것이 많더라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 또 먹는 음식이라든지 입는 옷, 여러 가지 자는 와구들이 넉넉지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하고 관련된 것들을 집착을 버리면은 바로 현실을 극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것이 이 육체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면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돈을 또 벌어야 되고 좋은 옷을 사야 되고 또 좋은 먹거리 또 자는 그런 와구들을 준비를 해야지만 이 마음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보자들은 어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선수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 달에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옷 입는 거 그냥 빨아서 입고, 자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소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소소하고 확실한 어떤 행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걸로 만족하는 것을 소욕지족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오유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족을 하면은 아무튼 극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것을 집착을 하고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은 극락하고는 조금 멀다는 거지. 그래도 극락 가는 방법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극락 세계를 맛을 보면은 그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3세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 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극락에 대한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는 극락 가는 거예요. 100%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자윤이 되는, 극락에 가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욕달의 삼맥삼불을 이루어서 우리는 대자윤이 되는데, 마음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그래서 이 안락행품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또 마음적으로는 아주 즐겁게, 몸이 아무리 고달프더라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는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점에서 나는 참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락행품에 대한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부처님도 임무를 다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저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임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 이 서원에 대한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편안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법사기 때문에, 법사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법사로 쓰기 위해서 돌봐주는 거고, 또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면은 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돌봐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몸가짐, 그다음 두 번째는 입가짐, 그다음에 생각가짐, 네 번째는 서원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편안하고 또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꾸 수련을 해야 돼요. 마음적으로 자꾸 먹어야 됩니다.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 사유. 그러니까 익히고 닫고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숙달이 되는 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러더라도 그냥 일상으로 생각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너무 고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고민은 본인이 다 가지고 간 것처럼 오만 인상을 다쓰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지.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법화경 들으신 분들은 안 좋은 일은 지금 빨리 지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겨울이 가야지만이 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없이 봄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슬럼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슬럼프는 쉬는 시간이에요. 지옥도 쉬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잠깐 쉬어, 지옥도. 근데 쉬지 않고 고통을 받는 지옥은 무간지옥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피크점이 있으면 슬로우점도 있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계속 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써요, 나중에는. 쓴 것을 많이 먹고 단 것을 조금만 먹으면 엄청 다는데 계속 단 것만 먹으면 나중에 단맛을 몰라요. 인생도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도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본인이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21페이지를 펴서 내용 본문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문수사리, 법왕자라는 것은 우리 사리보라고는 다르죠. 여기는 법신보살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가르침을 주는 보살이에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신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보는 형태가 없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나타내는 거죠. 이 법왕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후계자다 그 말이에요. 보살, 마살, 마살은 이제 큰 보살.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들은 매우 어려움이 있사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라는 것은 그 곤지품에서 맹세한 그런 보살들, 여러 보살들 있죠. 이런 보살들은 이 부처님 말씀을 널리 펴갔다고 맹세한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살들은 참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매우 드물게 있다. 감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보는 출중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곤지품에 나와 있는 보살들은 참으로 드물게 있는 출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세에 이 법화경을 홍보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보살이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도 역시 악세에 이런 법화경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보시면은 지장보살님은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나는 성불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올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지장전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시면은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 구고구나. 모든 고난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인데 내가 그런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공부예요. 그게. 마음을 먹는 것이 공부지 몸으로 먹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이라는 것은 이 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제사를 지낼 때 상다리 부러지게 어떤 음식을 장만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법문을 잘 해주는 것이 훨씬 제사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천도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수준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상이 빈약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문을 잘 들어가지고 이 법의 기쁨을 얻으면은, 그걸 먹으면은 마음이 즐거워서 바로 극락이라니까. 극락과 지옥은 부모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걸 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극락 가는데도 부모가 나가지고 극락 가는 건 아니냐니까. 내가 마음을 한번 딱 바꾸면 극락이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더라도, 좀 몸이 아픈다 그러더라도 마음적으로는 이것도 다 좋은 일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지. 이제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부처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보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드물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잊기 어려운 바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큰 서원을 일으켜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니며 잊고 연설할 것이옵니다. 곤지품에 나와 있던 맹세한 그런 보살들, 5종류의 보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보살들은 이렇게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니고 잊고 연설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문수보살이 정말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런 보살들을 위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를 위해서 사실 이 안락행을 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초심자를 위해서. 근데 고수라 그더라도 이 기초를 다져가는 것은 필요해요. 기초를 다져가는 것이.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죠.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능히 설할 수 있겠나이까? 이게 질문이에요. 모든 경전은 문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답으로 답하고 또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문수보살께서 그 훌륭한 법사들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법화경을 설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또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사안락행이라고 그래요. 사안락행.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은 몸과 마음에 어떤 위험이나 걱정이 없고 또 평화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롭고 이 4가지를 지키면은 중생을 잘 제도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려면은 이 4가지를 지키면 돼요. 사실은 계율이죠, 이게. 부처님의 이제 규율을 이제 그 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훈계한 가르침. 부처님 그 훈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율이에요. 또 부처님의 이 설법을, 모든 설법을 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과 율을 풀어놓은 것을 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훈계의 말씀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첫째입니다. 첫째, 보살의 행처와 친근체에 편안히 머무려야 능히 중생을 위해 이 경을 설할 수 있느니라. 행처와 친근체에 편안히 머무려야 능히 중생을 위해 경을 설할 수가 있다. 이건 신안락행의 장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긴 구절, 신안락행. 행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 친근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행처라는 것은 이 행동,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거동, 행위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 행처예요. 그리고 친근처라는 것은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이냐, 가까이 지내야 될 것이냐, 교제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제의 마음가짐, 어떤 교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행체를 이제 인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열의 의가 되겠죠. 친근처는 열의 자가 되겠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생략하더라도 이 행처라는 거,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행처라고 하는가? 행처라는 것은 결국은 행동, 행위, 거동인데, 미리 얘기하면 보살이 남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이 남을 위해 설하는 마음가짐을 행처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 말이죠. 몸가짐을 가져야 되냐,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은 깊이 좀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편안하다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편안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 편안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보살마하살이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서, 인욕의 경지, 왼쪽에 보면은 주인욕지라고 나오죠. 주인욕지. 인욕지. 인욕지라는 것은 결국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담담한 신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작용이 그치면은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는 인욕지에 완성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참았다, 이게 인욕이 아니라 정말로 인욕의 완성은 내가 참은지 안 참은지 모르게 저절로 참음이 이루어지는 그 인욕 완성이라고 그래요. 인욕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욕에 대한 얘기는 권지품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비방하더라도 그냥 외침의 소리로 받아들여라. 외침의 소리로 받아들여라. 이건 점잖은 얘기고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지나가는 멍멍이가 짖는 소리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생각을 해라. 그게 인욕지예요. 그래서 또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여. 이걸 유아선순이라고 그래요. 유아선순. 유아란 말은 뭐냐면 하는 행위가 도리에 잘 어울린다 그 말이죠. 융합이 잘 돼. 부드러워서. 그리고 화합한다는 것은 조절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절이 잘 돼요. 우리 몸도 화합이 잘 돼야지만 건강한 것이고 이 세상이 건강하려면 화합이 잘 돼야 돼요. 그래 우리 불교의 이 근본 정신이 화합이라니까요. 승가란 말이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없애면 화합이 됩니다. 그 아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은 텅 비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공묘유란 말 있잖아요. 참 공은 묘한 데 있다. 그렇지만은 또 선에서는 진공은 묘유를 방해하지 않고 묘유는 진공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선순이란 말은 거스리지 않는다. 진리에 거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욕을 하고 유아선순을 하고 또한 졸폭을 하지 말아라. 폭이란 말은 이제 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졸이란 말은 갑자기, 갑자기. 성질이 급하게 나온 매우 거칠고 격렬한 그런 상태를 졸폭이라고 그래요. 졸폭. 폭력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졸폭. 이러지 말으라는 거지. 성을 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칠어요, 상당히. 조금 말을 본인 비유에 안 맞으면 아수라처럼 달라들잖아요. 예? 사람 죽이듯이 하죠. 그게 졸폭이라니까. 조폭이 아니라 졸폭이야. 졸폭. 갑자기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한 불경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난 두려움을 갖지 말자. 무포회심을 갖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어떤 안 좋은 일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그게 밑거름이 된다니까요. 우리 정치 세계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계속 이 보복성이 있으면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 사람 보복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모질게 한 사람이 나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연이에요, 그게.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서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싹 나서준다는 거지.
간장이 안 좋은 사람 싹 나서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수행이 신안락행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또 다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을 실상 그대로 관찰하되 또한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도 않으며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행차라고 하느니라. 이걸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죠. 상당히 어렵잖아요, 내용이.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의 실상을 그대로 관찰하되 이거 여실상이다 그 말이죠. 왼쪽에 보면은 법무소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이란 말은 제법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이란 말은 집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에 집착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방아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아착. 집착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은 불편해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리면은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니까요. 자꾸 버려야 돼. 이 오계라는 말 있잖아요. 오계. 덮을 게자 5가지로 덮여 있다. 우리 오용락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탐진, 치, 의심, 이런 교만 이런 것들로 덮어 있어서 그것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해탈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물질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너무 물질을 따져가다 보면은 사람이 힘들어. 명예도 별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떤 것이 이득이냐? 이익과 손해를 따져야 돼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힘들게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불편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살의 행차라고 한다. 이 보살의 기본적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근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친근처. 여기서 뭐 모든 법 실상이라는 것은 더 설명을 하면은 이 모든 사물의 특유한 특질에 관한 것이다. 현상계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여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실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존재들은 다 필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 하면 저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면 이것도 못 하고 이거 평등하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분별하지 않는 것을 행차라고 한다. 무엇을 보살 마하살의 친근처라고 하는가? 이게 또 친근처에서 대해서 나오는 거죠. 친근처라고 하는가? 이건 교제의 범위에 대한 것이에요. 교제의 범위. 뭐 어떤 사람을 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싫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10가지로 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10가지. 10가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하지 말아라. 이래야지만이 속이 편하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면은 결국은 불편하다는 거 나중에. 그것은 뭐냐면은 심리적인 그걸 배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친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지 마라. 심리적인 걸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다 안 친하면 언제 법화경을 어디다 설하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리를 배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가나 보겠습니다. 친근하지 말아라. 교제의 범위예요. 보살 마하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왕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신은 고위층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의 우두머리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첫 번째 친근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10가지 중에서.
어떤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건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면 심리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의지하면 재화가 따른다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세력을 의지하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망고의 진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외도들인 바라문과, 외도들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외의 어떤 성현의 말씀을 외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말씀 외에, 그게 바로 외도들의 말씀이에요. 바라문과 니건자, 니건자 등과 세속의 문필가와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자와 노가야타와 영노가야타 등과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표시해놔도 좋습니다. 두 번째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외도 바라문,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이제 바라문교의 수행자고, 니건자란 말은 이 자인화교의 수행자의 벌거숭이라고 해서 그럽니다. 벌거숭이. 벌거숭이. 부처님께서도 그 자인화교의 수행자들이 탱자 위에, 가시가 있는 탱자 위에 옷을 벗고 누워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옷을 벗고 탱자나무 위에 누워 있으니까. 그걸 고행을 참아 이겨낸다, 그런 얘기지. 지금도 보니까 이 자인화교에서는 옷을 벗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너무 계율이 극단적이라는 거지. 그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은. 그리고 그 출가하면 머리를 다 뽑아버리더라니까. 그게.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 머리를 싹 뽑아버리니까. 스님들 같으면 머리를 자르니까 또 길어나는데 거기는 뽑아버려. 네? 3개만 놓고 뽑아버려. 왜냐하면 3개를 가지고 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필가라는 건 뭐 시인 이런 사람들이 좀 고집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자와 노가야타라는 말이 나오죠. 노가야타. 노가야타는 악론이라고 해서 그럽니다. 악론. 악론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그 악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악론이에요. 악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악론 노가야타들입니다. 유물론자라고 그래요. 유물론. 술 먹고 놀고 그러면 도통 온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노가야타.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든지. 이건 안 좋은 논리잖아요, 그게. 이제 영노가야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론이라고도 해서 그러면 영론, 역설적인 논리를 펴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생인데 사람을 죽이면 부처가 된다든지. 앙굴리말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그 사모가 앙굴리말라를 짝사랑해가지고, 앙굴리말라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옷을 막 해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겁탈을 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 스승한테 이르잖아요. 스승이 결국은 영노가야타지. 영노를 얘기해. 너는 사람을 100명을 죽이면 성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99명을 죽여가지고 손가락 끼어서 못 그리고 다녔잖아요. 결국은 부처님 만나가지고 아라한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노가야타예요. 뭐 스승을 때리면 성불한다. 이런 것도 영노가야타예요. 좋지가 않죠. 이 거스르는 일을 하라고 이 독려하는 것이 바로 영노가야타. 거의 비슷하죠. 영노가야타나 노가야타나. 이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마라. 극단적인 쾌락주의다. 이것도 영노가야타입니다. 다신론자도 또 역시 노가야타. 그러니까 이 신도 믿었다가 저 신도 믿었다는 거 있잖아요. 천주교도 가고 불교면 천불교라고 그러는데, 뭐 교회도 가고 뭐 성당도 가고 불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방 천지를 돌아다녀. 그게 영노가야타라는 거지. 그런 사람도 보면 논리가 아주 장황합니다. 이쪽에서도 조금 말고 저쪽에서 조금 말아가지고, 이런 사람 친하지 말라는 거지. 줏대가 없어. 뭐 사람이 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했으면 갈대의 순정이라고 그랬을까? 마음이 이리 움직이지 말고 저리 움직이고 이런 걸 배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친근하지 말며,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흉측한 놀이와 서로 치고 격투하며 겨루는 것과 배우 등의 갖가지 재주 피우는 놀이에도 친근하지 말며. 이거 세 번째예요. 이 흉측한 놀이, 흉이 이쪽에 흉측한 놀이에서 뭘 얼굴에다 뭘 칠해가지고 뭐 하는 흉측한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광대 같은 그런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지. 뭐 서로 치고받고 상차 삼박, 사람을 때리고 부수고 이런 거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전달아와 돼지, 양, 닭, 개 기르거나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등 여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친근하지 말며. 이게 네 번째예요. 이 전달아라는 것은 호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달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에서 가장 사성제 계급 중에서 제일 천민이 수드라예요. 수드라의 남성과 이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이죠. 브라만 계급 여성과의 태어난 혼혈 종성을 이 전달하라. 근데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이 혼혈보다 순혈을 좋아한다는 거죠. 순혈을. 그래서 이 혼혈 종성을 그 성품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거지. 그 성품을 배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육식용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육식용 있잖아요. 예. 뭐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것도 살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착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심적으로 배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주 세세히 나오잖아요. 혹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좋은 얘기를 해주면 바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법문을 해주면 바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위해 설하되 바라지를 말아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조심하면은 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고 방문하지도 말며, 만약 방 안에서 걸어다니는 곳에서나 강당에 있을 때 함께 머무지 말 것이며, 혹시 찾아오더라도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주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여기까지. 이 성문이라는 것은 나만 제도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지 않는, 그게 바로 성문입니다. 이승의 근성이죠. 그것은 이기적인 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배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승에서는 보살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말고 법을 설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에 대한 친근체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6가지부터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집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행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살로서 어떠한 몸, 마음, 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건 자꾸 읽어봐야 되지, 한두 번 읽어갖고는 이게 몸에 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처에 대해서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